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영혼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상별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희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분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물과 무산내가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걸려도 내가 이렇게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와 거기에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이르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얹으려 도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행위를 공격하며 내 어머님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던질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것이 73편이에요. 많이 지었죠. 73편을 다윗이 지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모두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궁중악장이었습니다. 궁중악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음악가였을 것이고 동시에 뛰어난 시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 양쪽 시대를 거쳐서 3명의 찬양대, 대표적인 찬양대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 그렇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서도 아삽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삽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였다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죠. foreseer, 미리 보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가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배의 그 대표적인 방식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생명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소제, 요제, 거제, 많은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의 생명은 뭐로 이렇게 제사를 나누나 하면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낱낱이 살폈어요. 그리고 각 제물, 제사에 합당한 모습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잘 인도를 해 주었죠. 아무튼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로 드리는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대신 죽거나 또 제사함을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피해 제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제사,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신 제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속죄의 마음, 화목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제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형식만 추구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제사가 있죠.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법이 참 복잡합니다. 옷을 그냥 정갈하게 입어야 되고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되고 또 모자도 쓰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예법도 아주 다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이나 과일을 어느 쪽에 놓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 가지고 싸움까지 벌일 정도였으니까 어디다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놓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형식에 그냥 집착을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뿐일 텐데 형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조율 이시 제사상을 놓을 때 과일을 놓을 때는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죠. 대추, 밤, 배, 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받는 데나 어쨌든 어려워요. 홍동백서. 붉은색 나는 과일은 동쪽에, 흰색깔 나는 과일은 서쪽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 위를 조금씩 깐 거예요. 색깔 놓는 거 잡느라고. 생동숙서. 김치같이 날 것은 동쪽에 놓고 익은 나물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 우회. 그래서 포는 좌쪽에, 식혜는 우측에, 어동 육서,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에, 고소비동, 부치는 서쪽에, 모치는 동쪽에, 반서, 갱동, 밥은 서쪽에, 국은 동쪽에. 이거 하다가 끝날지 몰라요.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예법이 있는지 사실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제사를 지내는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다시 제사의 정신을 되잡는 게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담기 위해서의 마음을. 또 오늘날 예배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나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은 물론 이건 옛날엔 제사지만 오늘은 예배일 겁니다. 제사든 예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예배의 그 정신이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6절에 보면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8절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수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탐하겠느냐.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산짐승, 들짐승도 다 내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것인데 어떻게 너가 가져오는 번제물이나 이런 거에 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 너희 재물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어로 I don't care 뭐 그러잖아요. I don't care 뜻이 뭡니까? I don't care 나는 돈만 케어하겠다 그 뜻입니까? I don't care 네? 내가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신경 쓰는 게 있다. 뭘 신경 쓸까? 14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 부르짖고 서원하는 제사와 예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예요. 어떤 분이 그냥 어저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구절을 하나 들었는데 자기 돌아온 생애를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래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눈물이 나더래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의 등에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그 예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품위 있고 좋은 곳에서 멋있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예배예요.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예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또 서원이 있는 예배. 서원도 마음을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악을 행하면서 재물들에만 신경 쓰고 그런 예배. 우리 예수님 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막 좋은 재물을 판다고 막 돈을 갖다 놓고 막 돈 받고 그 자리에서 거래하고 뭐 그러면서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거기에 막 마진이 붙고 덧붙여서 가져오고 어떤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그 예물을 드리는데 구약시대 마지막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보시면서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로 그냥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다음에 그 막 발로 돈 바꿔주는 돈꾀를 발로 차서 뒤집어 엎고 그 리차드 쇼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혁명의 신학의 그 시작으로 보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짐승들 가져오지 마라. 짐승들 털 타는 냄새, 기름 녹는 냄새,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그 누가 받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이 담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면서 좋은 재물만 가져다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너여, 온갖 악을 행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너를 어떻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고 삶의 예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의 둘째 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형은 그때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니까 뭘 생일이 되니까 뭐 아빠 엄마한테 뭐 생일이 되면 걔는 계집아이처럼 뭘 이렇게 자꾸 선물을 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막내 놈은 뭐 그랬겠죠. 뭐 지네 아버지한테 해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카드 정도는 샀던 것 같아요. 카드 정도는. 나가가지고 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그래도 한글을 잘 쓰는 놈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아직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카드만 씁니다. 나중에 돈 벌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사랑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잘해줄 텐데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 다음에 잘해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Dad.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물론 이놈이요, 돈 벌어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카드는 제가 꼭 가지고 있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돈을 못 벌어서 못 해주지만 카드 이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썼는데 이 카드 하나는 제가 그냥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놈에게 받은 생일 카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카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어하는 제사는 뭐 물질이나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담긴 예배,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우리 장경진 집사님, 우리 조태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장경진 집사님, 지난 에모리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다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과 아드님이 같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있었고요.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장례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이번은 좀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조태호 집사님과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앤드루조, 우리 두 분이 위해서 꼭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장경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당신의 품에 품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귀한 종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새벽에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음을 사모하고 간절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조태호 집사님의 아내 장경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품어주시고 정말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심장의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뜻과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선한 것으로 귀한 종을 품으시고 또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조태호 집사님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귀한 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날 3시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잘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